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 그것은 생명력이 없는 신앙생활이 돼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이 나의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에게 주는 삶의 에너지와 활력소가 됩니다. 그리고 굳건한 믿음이 되고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은혜는 예수님과 함께할 때 얻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 프로젝트의 성공이 너무 절실했고 나의 사업에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꼭 도와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꼭 은혜를 주셔야 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부터 더욱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노력을 해 나아가요. 그런 노력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결정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의 딜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는 삶은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개인적인 목표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사모하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나의 무엇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내가 방향을 트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삶 자체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목표로 두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의미를, 내 인생의 목적을 예수님께 맞춰 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의미입니다. 어떤 성도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열심히 나아가요. 그렇게 수년을 살아갑니다. 말씀을 실천하고 예배에 힘쓰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그것을 소멸하지 않고 즉각 순종으로 실천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데 최선을 다하며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괴로워요. 왜 괴로울까요? 수년을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노력하고 있지만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많은 죄악으로 가득 찬 자기 자신을 볼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괴로워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수년째 살아도 열심을 내어 살아도 내 삶은 전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성품이 그대로예요. 나의 생활이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좋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욱더 괴롭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님, 이 길이 맞습니까? 주님, 제가 지금 제대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혹시 제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빨리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깊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사진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사진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요, 이 자수의 뒷면입니다. 저 자수의 뒷면을 보면은요, 굉장히 복잡하고 어지럽습니다. 저것만 봐서는 지금 무엇인가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뒤죽박죽입니다. 무엇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어떤 것이 나올지 전혀 예상할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무엇인가 엉켜 있는 느낌이에요. 주님,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기도 가운데 저 자수의 앞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주님이 깨달음을 주십니다. 나는 몰랐지만 주님은 내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나의 강건함을 위해서 주님은 나를
빚어가고 계신 중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겠지만 주님은 나를 다듬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은요, 고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소망을 가지고 성실하게 잘 닮아가면 주님은 나의 아름다운 앞면의 그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더욱더 열심을 내어 주님 닮아가는 데 힘쓰는 2026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어떤 분들은요, 오늘 본문이 인생 자체의 방향을 바꾸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선교사로 헌신하게 하고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게 하고 그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우리의 일상의 말씀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을, 나의 1년의 삶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말씀의 중요한 부분 몇 가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전적인 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대한 나의 전적인 선택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믿음의 반응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각자에게 주시는 각자의 상황과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지만 다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의무적으로 주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나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아보니, 내가 그 말씀을 잘 이해해 보니 내 마음이 열려서 그 말씀이 나에게 동의가 되고, 내가 그래서 의심이 조금 있지만 그 말씀대로 한번 행동해 보니, 실천해 보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더라,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안 해본 것이라도 실천해 보아야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러한 믿음의 경험들이 쌓여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는요, 내가 자발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발성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애쓰고 힘을 거기에 우선적으로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주님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의무가 아니라, 명령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주님을 따라가는 것인가? 두 번째는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요, 날마다 자기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날마다인데요, 이 날마다를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매 순간마다 그런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매 초마다 이런 뜻이겠지만 보다 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이런 뜻입니다. 매 상황마다, 하루에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오늘 하루 내게 어떤 감정이 들 때마다, 내가 어떠한 결정을 해야 할 때마다, 어떤 말을 해야 할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말하고 걸어가고 행동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의식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힘을 내어서 무엇인가 결정하고 해야 되는 순간들마다, 그때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또한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무엇인가를 내가 행하고 결정할 때마다, 그때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날마다의 두 번째 의미는 하루 종일입니다. 날마다는 하루의 어떤 순간만, 예배 시간만,
뭐 기도할 때만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 온종일입니다. 하루에 온종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하루 온종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나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날마다 하루 종일 매 상황마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자기를 부인해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날마다 나를 부인할 수 있을까? 이 부인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는 제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순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내가 세상을 다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가 교회 모든 책임을 다 감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십자가를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는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모든 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언어들, 태도와 행동, 일하는 스타일,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 찬양하는 모습, 예배를 준비하고 나오는 우리의 늘상의 일상들, 말씀을 받는 내 마음, 가정에서의 모습, 회사에서 일하는 모습. 왜냐하면 우리는 일부분만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면에서 주님을 닮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요, 주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가르침이시고 주님의 모든 삶이고 주님의 모든 걸음이고 주님이 이루신 모든 사명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부분만 아니라 일부만 아니라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것만이 아니라 내가 숨쉬는 동안 나에게 있어지는 모든 것, 그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는요,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에요. 나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일입니다. 때로는 작은 일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역이 됩니다. 우리가 삶에서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내가 교회에서 무엇인가 감당해 나아가는 것, 작게 보일 수 있어요. 의미가 없을 수 있어 보이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동역이 됩니다. 어떤 분에게는요,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일일 수 있어요. 가정을 말씀으로 세우는 일일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사업장에서, 내 사업에서 말씀의 방식을 사업 안에 도입하는 일일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말씀을 사업의 방식에 도입시키는 것. 학생들에게는 성실함으로 주어진 시간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요, 마음에 품게 하신 한 사람을 섬기는 일이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주님을 전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 전체에게 주신 사명이 있지만 순간순간마다 상황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올해 2026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사명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고 가는 것이 중요해요. 각 성도들의 삶에 그 다른 삶에 각각의 사명이 있지만 또한 모두에게 공통적인 사명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먼저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리듬이 아니라 주일은 하나님의 리듬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염려와 근심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전에서 내일을 가지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맡기는 은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연약합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투성이기 때문에 교회는 연약한 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연약한 부분들을 비판만 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성령은요, 우리의 눈과 마음을 통해서 교회의 연약한 부분들을 보게 하십니다. 먼저 보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신 그 부분을 나를 통해서 채워가게 하십니다. 말만 하고 채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게 하신 것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채워가게 하십니다. 채워가지 않으면 다투게 되고 분열되고 나누게 되겠죠. 이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는 보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치유되어져 가고 채워져 가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이 있어요. 또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내가 선한 영향력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주님이 걸어가시고 가르치신 뜻을 받아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공통적인 십자가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와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어요.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필연적으로 십자가와 함께입니다. 십자가와 함께.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것은 부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단지 순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죽은 나의 육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은 이루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부터 많은 믿음의 역사 가운데 성도들은요, 각자의 삶의 방식으로 각각 다른 상황에서 자기에게 주신 십자가를 말씀으로 받아 주님을 닮아가며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 시간 2026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십자가를 우리는 또한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면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십자가입니다. 내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겠다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 자체를 주님을 보고 닮아가는 것, 그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올 한 해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막연합니까? 예수를 믿지만, 말씀을 듣지만 사실은 굉장히 막연하게 그 의미를 받아들이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요, 이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주여 나를 부인하게 해주세요. 열심히 오랜 세월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전혀 변하지가 않아요. 그 성품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연하게 기도는 하고 있지만 그 삶이 세밀하게 변화는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모르면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가야 의식하고 더 사모할 수 있고, 알아가야 고칠 수 있고, 알아가야 노력할 수 있고, 알아가야 더욱더 그 부분에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자기 부인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말씀을 너무너무 강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지고 가진 십자가,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했던, 절실했던 자기를 부인하는 방법들을 주님은 계속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의 말씀들이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있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헌신한 성도들에게 자기를 부인하는 방법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요, 그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이방인들에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중에 일부를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육신에 속한 증거가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 시작은요, 내가 영의 음성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의 시작은 내 육신이 말하는 것, 내 육신이 원하는 것, 내 육신이 그냥 두면 자동적으로 습관대로 하던 대로 그대로 굴러가고 있는 것, 내 육신이 하고 싶어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멀어져서 내 영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있는 그 은혜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시작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보지 못하면, 깊이 기도하지 못하면, 그 말씀을 나에게 깊이 적용하지 못하면 사실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어려워요. 굉장히 막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요,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으로 오늘 고린도전서 교회 성도들에게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 바울의 해석에 의하면 그 시기에 가장 반대편에 있는 것을 바울은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요, 말하기를 시기는 혼자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시기는요, 항상 쌍으로 움직이는데요, 세 쌍으로 함께 움직입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길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장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사랑의 말씀들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들은요, 시기와 자랑과 교만을 한 쌍으로 봅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육신에 속하고 있는 증거, 내가 부인해야 되는 것은 시기와 자랑과 교만이에요. 바울의 해석에 의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먼저 내 마음을 작동하는데, 죄가 먼저 우리 안에 일으키는 것이 시기입니다. 그리고 내면에 있는 시기가 밖으로 나오게 되면 자랑으로 나오게 되고 교만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내 시선을 통해서, 우리의 폼새를 통해서 이 자랑과 교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쓴 굉장히 많은 편지들보다 특별히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자랑에 대한 말씀이 훨씬 더 많이 강조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특별히 바울의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 이 자기를 부인하는 구체적인 능력은요, 내 안에서 시기가 자라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 시기로 인해서 자랑이 나타나지 않도록,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진실을 속이고 거짓을 말하지 않도록,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부풀려 말하지 않도록, 진실을 가로채지 않도록, 내가 시기로 자랑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낮추지 않도록, 나를 변호하지 않도록,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내면 안에서 먼저 일어나야 하는 자기 부인의 모습이에요. 결국 나의 죄성이 나의 마음과 나의 언어, 나의 태도와 나의 행동을 다스리지 않도록 성령님을 전적으로 더욱더 의지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자기 부인은요, 나의 영과 육의 싸움입니다. 누가 이기고 있는가? 누가 이기고 있는가? 누가 이기고 있는가? 한 심리학자는 이 자랑을요, 풍선으로 비유했습니다.
겉으로는 커 보이지만, 겉으로는 있어 보이지만, 겉으로는 폼나 보이지만 그 안에는 공기만 가득 찰 뿐이다. 시기와 자랑과 교만은 그런 것입니다. 실체가 없어요. 내가 스스로 크게 보인다고 해서 진짜 큰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말을 그럴싸하게 한다고 해서 어떤 나의 사회적인 위치가, 내가 취득한 무엇들이 나를 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그 실체 없는 것으로 내 마음에 스스로 만족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우쭐하는 것, 그것은 자신을 살리는 일도 아니고 내 영이 살아나는 일도 아닙니다. 자기만 크게 생각할 뿐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풍선인 것을 알죠. 그래서 작은 바늘로 톡 건드려 보면 그 실체는 사라져요. 그가 부풀렸던, 그렇게 말했던, 멋지게 말했던 모든 것들은 작은 바늘에 상처 하나에도 그냥 사라져버리는 허상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찔러보시기 바랍니다. 찔러도 변하지 않으면 영성이고 실력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막연하지 않은 이유는요,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서 부인할까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나가죠. 그중에서 제가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미국의 유명한 변증법적 행동치료 심리학자입니다. 이 말을 그대로 해보면 변증, 다르게 하면서 행동을 통해서 내 심리적인 것들을, 삶의 모습을 변화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이 마샤 리네한이라고 하는 여성 학자인데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주고 있어요. 이분은요, 본인 자신이 17세부터 정신병원에 수도 없이 입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병원에서 가장 힘든 환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를 생각하면서 자기를 이 방법에 적용하면서 본인 스스로 이겨나갔습니다. 그리고 학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행동과 심리와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면 반대로 하기입니다. 반대로 하기. 굉장히 거창해 보이지만, DBT라고 하는, 거창해 보이지만 반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고 반대로 행동하고 반대로 하기를 노력하라. 두려울 때 항상 피하기만 했다면 이제는 정면으로 맞서고 돌파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결심만 했던 것이 있다면 이제는 즉시 실행하는 것입니다. 종일 침대에 누워 있고 싶다면 이제 바로 일어나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거예요.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만나 눈을 보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면 내가 이제는 그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게으르고 싶을 때, 다음으로 미루고 싶을 때 지금 바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밉다면 그 사람에게 더욱더 잘해줘 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기 싫어했던 것들을 골라서 해보는 것입니다. 영상 예배로 대체하고 싶을 때 현장 예배에 부지런히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나 삶으로나 내가 안 하던 것, 하기 싫어하는 것들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야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아무리 원해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도 이렇게 되지 않으면 변화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거 아십니까? 이 방법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이러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반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 높임을 받고 싶다면 자신을 낮추라. 높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먼저 종이 되라. 살고 싶다면 자신에 대해서 죽으라. 진정으로 부유해지고 싶다면 먼저 나누어 주라. 강해지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라. 숨기고 싶은 죄가 있다면 고백하라. 여러분, 영이 살면 육이 죽고, 영이 살면 육이 살면 영이 죽고, 영이 살면 육이 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미랄이 되어라. 그러면 많은 열매를 거둘 것이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아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의 죄성이 나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몰아가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의 죄성이 강하게 나를 주관할 때, 그래서 감정대로 보이는 대로 말하고 싶어 할 때, 감정대로 행동하고 싶어 할 때,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던 대로 또 똑같이 그렇게 결정하려고 할 때 반대로 행동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쉬운 말로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연습은 계속 내가 하던 것과 반대로 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그 상황을 내가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대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 영이 원하는 대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끔은 내가 원하는 것을 성령님이 원한다고 착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봐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부인하는 것은 나의 희생이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은, 반대로 하는 것은 나에게 손해가 아니에요. 나를 빚어가시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나를 복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고쳐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자기를 부인해 보시기를, 성령님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개구리 3마리가 이 통나무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가 말하기를, 난 이제 여기서 뛰어내릴 거야. 난 이제 저 땅 위로 내려갈 거야. 이제는 나는 저 땅 위에서 살아갈 거야.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이제는 통나무 위에 개구리 몇 마리가 있을까요? 3마리가 있습니다. 결심과 뛰어내리는 실천은 다른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은 실천하는 것과 달라요. 많이 알아서 멋있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루는 것은 또 달라요. 여러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이룰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밀어주시는 은혜는 이루는 자들에게 나타나지 결심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교통체증이 걸려 짜증이 심하게 몰려올 때, 자녀나 배우자가 나를 화나게 할 때, 누군가를 통해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내가 게을러지고 정직해지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일들이 벽에 부딪혀 실패할 때, 그때도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늘 하던 대로가 아니라,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반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은혜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부인하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내가 먼저 부인되는 것, 일상의 삶에서 나의 습관이 먼저 부인되는 것, 나의 언어와 태도와 행동이 부인되는 것, 그것이 먼저 부인되는 것입니다. 부인되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이 땅에서 원하는 사람들이 지고 싶은 것과 정반대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6년 더욱더 부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작이에요. 내 육이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사시는 은혜, 주님 더욱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